꿈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그 꿈을 위협하는 혹독한 현실 앞에서 처절하게 분투하고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그 위대한 승리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절망의 자리를 오히려 형통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노예로 팔려가는 그 끔찍한 현실이 세상의 눈으로는 명백한 저주요 실패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총리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세상이 우리를 물건처럼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질밟을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귀한 믿음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함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현실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하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궁극적인 질문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믿음의 시선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또 믿음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일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예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예.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그렇게 잘 인내하고 나 혼자 그렇게 위로받고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셔야죠.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결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 안에 갇혀있는 개인적인 만족, 그죠? 나 혼자 막 기뻐요. 나 혼자 막 찬양이 넘쳐요. 그죠? 예. 나에게 주어지는 그 정신적인 위로로 끝나지를 원치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요 또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해요. 예. 우리의 믿음은 메마른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한복판에서 요셉처럼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가장 더 1, 2절 말씀보다 더 충격적이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구절입니다. 3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지난 주일 또 주일 오후에 살펴봤던 1, 2절 말씀도 1절하고 2절 넘어가는 그 그 간격이 굉장히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간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 연결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서 3절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까요? 2절에서 3절 간격은요 1절에서 2절 넘어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간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2절의 내용은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끼리는 돼요. 예. 뭐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맨날 우리끼리 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자꾸 저런 이상한 단어를 쓰지? 그런 거 있죠. 우리끼리는 되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이에요. 근데 믿음의 본으로 볼 수 있는 게 2절인데 3절은요. 이방인의 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다는 그런 증언이 되기 때문에 2절에서 3절 넘어가는 건 더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 간격 속에서 우리가 꿈꿔야 할 믿음의 역사가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이렇게 그냥 관용구처럼 이야기하는 것,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전혀 하등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고백이 2절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믿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형통함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알아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3절에서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봤습니다.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태양신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 자기가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왕의 친위대장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미지의 신, 그들 이름이 뭐 야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을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근데 그의 세계관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존재해요, 안 해요? 전무합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애굽의 신들, 또 바로 왕에 대한 충성심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교만한 이방인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뜨겁게 고백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정말 귀한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의 문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진짜인 것 같아요. 이러한 고백을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살아있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예요? 평생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일까요? 아니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직접 망치질을 하고 못을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후에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야, 이 말을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듣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갔을까요? 이야기 끝난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방인 장교가 자신이 죽인 식민지 사형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되심을, 신성을 고백하는 엄청난 고백을 터뜨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의 압도적인 영향력. 이게 누구에게 나와요? 요셉의 삶 속에서도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 교만한 이방인 주인 보디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그의 삶 속에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많지도 않아요. 오늘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 비결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말보다
삶으로 먼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가 한두 명이었을까요? 예. 친위대장의 집이고 2인자의 집인데 뭐 노예가 수백 명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미 그 수백 명의 어떤 노예들은 온갖 출신, 배경, 뭐 하는 일도 또 다양할 것이고 능력치도 다 다양하겠죠. 엄청 많은 노예들이 뒤섞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보디발의 눈에 유독 요셉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노예를 하면서 열심히 했겠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비록 내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세상의 어떤 자유인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써 고귀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노예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이 모든 재반 업무를 감당하는 일이잖아요. 요셉이 그 위치에 처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자기에게 마음 가운데 깊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지 않아, 나는 분하지 않아 그랬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밤마다 눈물을 왜 안 적셨겠어요? 베개에다가.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졌죠. 낯선 땅이죠. 노예 신세된 그의 심정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가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일하지 않았고 거룩한 책임감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가 그래서 다른 노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뭐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장 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환경이 막 틀리던가요? 아니거든요. 뭐가 틀려요? 삶의 태도. 그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의 일처럼 몰두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결같이 밝고 성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갑자기 어느 날 보디발이 딱 봤을까요? 그것도 착각이죠.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데요? 노예만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요셉을 주목해서 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다가 저기 막 한 옥상으로 던져놓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한결같이 밝고 성실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쟤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노예들. 먼저 놀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 어느 날 갑자기 막 보디발이어가지고 얘 쟤 뭐냐? 이런 상상하지 마세요. 저 히브리 녀석은 뭔가 다르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밝고 성실할 수 있지? 저 친구에게 그래도 일을 맡기면 마음이 놓인다. 다른 누구보다 믿을 수 있겠어. 그렇게 선한 영향력과 신뢰의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보디발 장군의 귀까지 들어가겠죠. 보디발은 단순히 요셉의 일처리 능력이 뛰어난다는 걸 넘어서 그의 삶 속에서 뭔가 특별한 무엇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빚어낸 요셉의 탁월한 인격과 삶의 열매로 보디발은 해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먼저 감동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유창한 신앙의 언어가 아니에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창한 신앙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탁월하고 성실한 뭐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것, 삶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석도 먼지투성이 더러운 천에 쌓여있으면 그 가치를 알아보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만들어진 그릇이라야 사람들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때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한 삶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그렇게 준비될 때 비로소 세상은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향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써내려가는 작가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는 우리의 말 이전에 또 우리의 행동과 태도, 또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동적인 드라마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그 드라마의 감독이 누구지? 그때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이 그렇게 탁월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요셉의 삶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을 꽉 닫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저 보디말은 그저 요셉이 특별한 재능이 있고 그래도 남다른 노예에 불과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순히 유능한 노예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탁월함 뒤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훗날 요셉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그의 일관된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입만 벌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해야 되죠. 그 삶이 뭐예요? 굉장히 성실해야지 하나님 해야지 그게 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가죠.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멋같이 살아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 되면 그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지혜를 뽐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보디발 앞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보디발이 어느 날 그를 불러서 칭찬해서 물을 겁니다. 요셉, 너는 왜 다른 노예들하고 그렇게 틀리니? 왜 그렇도록 성실하게 일을 하니? 너의 비결이 무엇이니? 너의 눈빛은 왜 그렇게 평안하고 또 너의 일 처리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탁월하니? 그때 요셉이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나 남다른 노력을 자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주인님,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의 가족에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보디발이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탁월한 삶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예요? 요셉의 탁월한 삶. 그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는 입으로의 고백.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또 다른 증거, 이 두 가지죠. 또 다른 하나가 하나로 이렇게 모여질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로 나타나게 될 때 보디발의 눈에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로 나타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그 삶, 그 거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디발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완성으로 이끄는 거예요. 삶으로 쓴 복음, 이게 한 축이죠. 삶으로 쓴 복음을 이제는 뭐예요? 입으로 선포하고 해석해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안 돼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의 내용이라면 우리의 고백은 그 복음의 해설서와 같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름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복음의 근원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탁월함을 보이시고,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할 때 누군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제가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디발에게 보여준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나 혼자 잘 되고 나은 사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게 하심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고 공급을 받잖아요.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남다른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 또한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좋은 것이 뭘까요? 만약에 그렇다 쳐요. 심판일 수도 있다고 쳐요. 그렇다 치더라도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군가의 깊은 상처로 치유하시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판이냐 심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내가 곤란 가운데 처하냐 처하지 않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이 누군가의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마른 심령을 적시는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헛됨도 또 무익함도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자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상의 빛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고 영원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대한 역사들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